네네. 배경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아, 네. 지금 이제 본래 2015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계에서 지지를 한 거죠. 뭐 100% 그 내용을 다 수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수적 관점에서 상당히 건전하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친화적이고 생명 친화적이고 누가 봐도 아 이런 교육은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15년에 뭐 성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젠더 교육을 하는 곳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동성애 교육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뭐 결국 내막을 보면 뭐 가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족은 가족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동성 가족을 꼭 넣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은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죠. 뭐 미혼 가정도 있고 뭐 조성 가족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건데 이제 동성 가족이 뭐 안 들어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대로 강의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젠더 관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뭐 교육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요. 겉보기엔 상당히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한 연애, 뭐 바람직한 결혼, 건강한 가정. 근데 문제는 교육 내용을 따라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얘네들이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아예 건강한 가족이란 이름 아예 동성 가족을 넣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던 실무진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좀 상당히 심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문제점을 제기하면 교계에서 너무 심한 문제점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탄할 만큼 겉은 잘 꾸며놨어요 이제. 그리고 건강한 연애 결혼 얘기하면서 전혀 건강하지 않은 왜 결혼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던지고 비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이제 포장을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되니까 문제는 이런 교육을 교회한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이제 받고 있는 거죠. 한 3, 4년 전부터도 이제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하지만 이제 각 기관마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뭔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네. 기준점도 없고 나름대로 아 이게 중요하다 해서 그냥 요거 하고 또 이 기관은 저거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교계에 많이 있고요. 제가 2020년도에 전국 교사 그리고 교역자들 모아놓고 성교육 강의도 했거든요. 성경적 성교육.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이 교계에 뭔가 표준안이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요와 같은 이제 매뉴얼이 좀 나오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매뉴얼 같은 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특징은요. 일단 교육부에서 잘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느 정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가 정말 교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연령별로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성을 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 하면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적 성교육이 되려면 이 신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 신학적 베이스와 그리고 성경 신학적 베이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신앙 고백서.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네. 이 기반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들어도 이게 성교육인가 때로는 복음교육인가 헷갈릴 정도로 네, 우리가 성을 설명할 때 그냥 남녀의 그런 단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으며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즉 가정을 이 교회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 안에 찬란하게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에 있어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자녀의 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와 같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부모들이 자녀를 안 치고 성교육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정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표상을, 그리고 아내는 참 교회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이미 그 안에서 이 가정의 소중함이 뭔지, 이 교회의 소중함이 뭔지,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남성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여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교회로서 성장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들어도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저렇게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교육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단순히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자 남자 이런 생물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론적인, 신학적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부분도 설명할 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와 같이 창조하셨는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성경적 성교육이란 부분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은. 가정 안에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 성교육이다. 그래서 이 성교육을 통해서 의도한 바는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 몇 년 정도 걸려서 지금 표준안이 나온 건가요?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초안을 잡았던 건요, 그러니까 샘플을 잡았던 건 2018년 하반기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한 페이지 정도, 두세 페이지 정도 이렇게 샘플을 내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들어가서 완성된 건 한 1년에서 1년 조금 넘게. 그리고 저희가 이 표준안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교육 내용, 그리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48개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은 더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거의 표준안에 따른 강의 PPT도 110여 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한국 그 교회에 좀 더 보급이 되고 많은 교회라든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 혼자 다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강사가 7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더 저희가 이제 배출해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7개 지부에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 이제 소그룹 요청하면 그것도 나가고, 아동센터, 그 다음에 복지관, 그리고 학교, 일반 학교, 이런 데까지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적이라는 이름을 떼고, 우리가 굉장히 성경 기반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학교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를 먼저 얘기하면요, 일반 학교에 들어갈 땐 저희가 동시에 11명씩 투입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 사랑의 교회에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거든요. 사랑의 교회 전 교육부서를 맡아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학년
학년별로. 네네. 이게 묶여져 있는 부서별로 다 넣고 그거에 따른 또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어떤 좀 모범이 될 만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어떤 그 강의를 했는데 그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변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네. 네, 지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성 인식이 굉장히 망가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기반으로 해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르쳐도 그냥 무조건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뭐 이것은 또 세상은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강의를 나가보면 아이들이 혼전 순교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비율이 많게는 93%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네, 한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근데 강의가 끝나니까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혼전 순교를 지켜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겠다. 요게 90%. 그리고 아직 들어서는 뭔가 알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가 10%.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10%는 아직 이제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아직 이게 마음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좀 역전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갔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미래에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뭐 성해체 그리고 가정 해체 교회 해체 그리고 지금 뭐 결혼 관련돼서도 출산율이 8.1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81. 네.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금 올해는 0.7까지도 이제 떨어질 모양새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래 한국교회 존립과 그리고 다음 세대 이런 문제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지 역으로 세상이 하는 그와 해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회로서 잘 세울까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이와 같은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